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숙이라는 커다란 어젠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시간은 성경을 뭐 하라고요? 먹으라. 잘 드시고 오셨죠? 한 주간 성경 잘 드시고 오셨죠?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한번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결국 기도하라,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명목상 교인의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교인과 비명목상 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는 분들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명목상 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6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절반 이상이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통계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에 명목상 교인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매일 기도하는 숫자를 봤더니 그렇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매일 기도하는 숫자가 14%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그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도 매일 기도하는 숫자를 물어봤더니 37%. 좀 괜찮은 건가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툴이, 또 형식이 저희들에게 체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보니까 그거 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결론이 그거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초점이 과연 기도를 열심히 해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지, 뭔가 말씀의 초점이 이런 방향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단순히 내세적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기도의 지평이 열리는 오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 오늘 너무나 유명한 비유인데, 자, 이 비유는 예수님이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가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네, 한 재판장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 사람 좋은 재판장이 나쁜 재판장이에요. 나쁜 재판장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불의한 재판장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한 명 있어요. 자, 또 누가 등장하는가? 3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라는 건 누구예요?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뭐를?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제가 이 비유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좀 스케치하듯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어떻다고요? 근데 거시기해요. 예. 그런데 또 하나 과부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과부는 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가서 재판장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목사님 5절 말씀 아까 없던데 5절 말씀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5절이 없더라고요. 자, 한 과부가 있고 한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과부가 등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성서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냐면, 그 시대 속에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부류의 사람들을 고아, 나그네, 과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소외받는 계층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규범과 규칙과 질서 하에서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많이 발생해요? 네, 원한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그 원한을 갖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소연하면서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꾸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게 되죠. 5절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문장 그대로 말씀 그대로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괴로우니까 이 원한을 어떻게 해요? 들어줬다는 얘기, 안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아하, 결론이 났네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비유는 주님이 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장으로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 네, 끈질기게 가서 탄원서 내고 깃발 두르고 거기 가서 들어눕고 뭐라는 얘기예요? 하소연하고 탄원을 하고 신원하면 들어준다는 얘기,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답이 나왔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갖고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띠를 안 두르셨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원한이 없으신가 보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목사님은 그럼 그 얘기가 아니고 딴 거를 중요해서 딴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끈질기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과부가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지인을 알아요. 그분은 항상 응답받더라고요. 왜요? 그분은 기도만 했다면 응답받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같이 사니까 알죠. 그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선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거 신앙이라는 것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초점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 열심히 탄원했더니 들어줬구나.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우선적인 가치는 무슨 단어냐면 원한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원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약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원한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한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그 원한이 정당한 요구여야 원한이 되는 겁니까? 그냥 뭐 땡깡 노니까 원한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초점은 바로 이 원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이 비유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라는 툴을 말씀드리면서 이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잠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막 떼고 말은 어버버버버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오늘도 한가로이 이렇게 거닐다가 딱 시선이 딱 어디에 고정됐냐면 저 부엌 위에 선반에 시선이 딱 고정됐어요.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형광등 불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날카로운 과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과도를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서 너무 아름다워서 엄마한테 어떻게 할까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적어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엄마한테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단식을 하는 거죠. 뭘 얻을 때까지. 그거를 얻을 때까지 단식하는 겁니다. 아침도 그러고 점심도 그러고 적어줘.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엄마가 너무 감동하고 탐복하고 그 아이의 정성에 야, 너 참 대단하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아이인데 너 참 대단하다라고 해서 그 칼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기도의 지평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정당한 요구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혹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요구. 오늘 이 과부는 수많은 정당한 요구가 있었어요. 왜냐?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과 원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정당한 가치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8절을 보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보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정당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누구의 원한이라고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저도 택함 받았고 여러분들도 택함 받았죠. 나는 택함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왔는데, 누구한테 끌려왔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까지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택함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고백이 바로 택함 받았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원한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매주 설교에 빼놓지 않고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문 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죄가 엎드러져 있고 유혹이, 또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저 문 밖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택하신 자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워요. 좁고 협착하고 가는 이가 적어서 선택의 문제와 기로 속에서 너무나 우리는 많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큰일 났어요. 이 말씀을 읽었으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을 세상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의 걸음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어떤 삶과 똑같다고요? 마치 죽은 자로 작정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뒤에다 놨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 당시에 로마식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인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개선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퍼레이드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많은 로마 시민들이 와서 꽃가루 풀리고 난리가 납니다. 황제를 찬양하고 그 장군을, 승리의 개선 장군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맨 앞에 누가 서요? 흰색 승리의 말을 탄 개선 장군이 있고 병사들이 쭉 하겠죠. 그럼 맨 끝에는 누가 앉아요? 누가 와요? 전리품이 오는 거예요. 전리품. 그러면 여러분, 환호성을 막 지르다가 적군이나 전리품들이 맨 뒤에 따라오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야, 니네가 그렇게 버티더니 꼴 좋다, 야, 그리스도인들 뭐 대단한 게 있느냐 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셨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인가, 대의를 따르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대세를 따릅니까? 대의를 따릅니까? 저는 세상적인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대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세를 이제 따를 수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로지 성경이라는 이 진리가 붙들려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안에 가치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아들이 세 가지를 못해요. 중3인데 좀 세 가지를 못해요. 못하는 것도 아주 많지만 제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욕을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싸움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지금 중3인데 이 아이가 지금 사춘기에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치는 저랑 비슷하고 이만해가지고 남들을 때리고 다니면 때렸지 맞고 다니기나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취급을 혹시 세상에서 당하는지 아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아버지로서 참 이렇게 목이 메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걸 못 얘기하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 고민이 있고,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봤는데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데 한참 그 어린애들이랑 노는데 그 아이들이 놀려요. 왜 놀리는 줄 아세요? 욕을 못하니까. 다 애들이 욕하는데 우리 아이는 욕을 못해요. 제가 못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등신같이 누가 때리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의를 붙잡고 산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그 인격이 제가 지금 목사로서 가장 후회하는 옛날 사춘기와 어린 시절에 가장 후회하는 모습은 제가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으스대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그게 자랑이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있어 보이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의를 따르는 진리를 붙잡는 게 더 소중한 가치관으로 딱 들어오니까 저희 아들을 그렇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릴 거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진리와 이 대의를 계속해서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꼴 좋네, 뭐 대단하네, 뭐 대단하냐, 등신 같네,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그렇게 등신 소리 들으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상한데 쟤는 볼 때는 볼품도 없고 세상적인 말로 등신 같고 좀 그런데 거시기한데 쟤는 뭐가 있어서 또 저렇게 걸어가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니까요. 왜냐? 얼마나 지치셨어요.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야 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힘과 에너지를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얻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힘과 에너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오는 그 가치관과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아야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죄의 세력들을 끊어내고 유혹을 끊어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대세라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리는 대의를 따라서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선택과 용기를 얻으려면 이 예배의 자리가 범상치 않은 자리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도 넘어질까 말까 한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대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에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성공한 설교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원한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한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얘기,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갔더니 우리 여기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 얼마나 인생에 많이 흔들리셨겠어요? 저 자리와 저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신 때, 신앙인으로서 저렇게 서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기호야 정신 차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원한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묵묵히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의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큰일 났어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도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아,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풀어지겠구나. 근데 그 다음 절에 제가 좌절을 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인자가 재림하는 날까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풀어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르잖아요.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자를 모르고 우리는 죽을 수 있다,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그 원한은 응답이 안 되고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8절 맨 위에 보니까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은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어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원한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더 큰일 났다고. 분명히 앞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뒤에서 딴 얘기하는 거냐, 뒷북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18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라? 뭐 하지 말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툴을 말씀하실 때에, 기도라는 형식을 말씀하실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왜 기도하다 낙심할까요?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죠. 기도해도 별거 없네.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던데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자꾸 뭘 원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숨뻥숨뻑 다 일어나고, 앉았던 분들 다 일어나고, 감겼던 눈이 떠지고, 막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갑자기 막 여기에 막 천군천사 나타나고, 이래야 능력 있는 목사 맞나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열매에만. 그래서 기도해도 어차피 안 들어주시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데 여기에 낙심이 되시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게 힘이 없고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멈추고 오늘 설교를 결론을 내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보니까 천상에 올라가서 이 땅을 보니까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계속 핍박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세상에 올라가서도 보니까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과연 응답이 안 됐는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한을 들어주시길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8장 3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천상에서 예배가 펼쳐지는데 보니까 향로를, 이렇게, 향로는 뭐예요? 향을 꽂아 놓는 거잖아요.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로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기도.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가는, 기도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요.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땅에서의 기도가 올라가고, 아니 여기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도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당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간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기도가 멈춰져야 안 멈춰져요. 세상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그 지평과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가끔 기도가 되지 않고 또 마음에 그 신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혼자 정처 없이 이 주차장과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냥 혼자 이렇게 주저리 주문도 외우고, 주문 외우는 건 아니죠. 기도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뭐 땅밟기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감동이 있어요. 혹시 무슨 감동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무슨 감동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감동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건축한 사람은 아니지만 건축을 해본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건축된 교회만 봐도 배가 부르시대요. 밥 뭐 세 끼 안 먹어도 교회 건축해 놓은 것만 봐도 배가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공통된 목사님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누가 떠오르냐면 작고하신 이명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쉽지 않았죠. 저쪽에서 그 여관 많은 곳에서 누추하기 시작하고 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건너와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때까지 이게 여러분 그냥 된 것 같습니까? 누군가의 기도로 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의 1세대들은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다 간 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맨날 벽돌 쌓고 그 한발식당에서 밥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열매가 없는 건가요? 못 봤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분들은 기도가 헛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한국,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 한국, 이 시대에 어디 하나 제대로 구실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그러지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신앙과 삶의 선배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된 것도 있지만 저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그거 있잖아요, 고구마로 점심을 때워야 되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고구마를 안 드세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고구마를 싸주시면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못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나가서 드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고구마를 안 드세요. 근데 요즘은 웰빙 음식이라고 해서 고구마를 드시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미를 떼어서 11조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신앙인들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이 이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회를 세운 거라고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다니까요. 예,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지평이 열어지는 건 뭐냐면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역사를 뛰어넘고요. 국가를 뛰어넘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당한 요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내려놓았던 기도에 대한 그 마음, 기도에 대한 열정, 내가 낙심해서 기도를 내려놨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찔림과 그 두드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